할렐루야,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음으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거쳐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말씀대로죠.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희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나를 죽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밤새 희롱하다가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기기 전에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했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확보한 증거들 또는 허위로 조작된 내용들까지 가지고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다 일어나, 여기 무리들은요, 갑자기 등장한 무리가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이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경비병도 있을 것이고요, 수행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 무리들이 함께 움직였던 것이죠. 예수를 빌라도 총독이 있는 곳까지 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발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발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로마에 반역하도록 봉기를 일으켰다. 백성들을 선동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였다. 이쯤 되면 로마의 반기를 든 반역죄인이 죽음으로 다스려 달라, 이런 것이죠.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일 수 없고 제거할 수 없으니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수작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모습들이죠. 이런 사실을 빌라도도 바보가 아닙니다. 빌라도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반역을 일으켰다면 유대인들이 고발하기 전에 빌라도가 병사들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정식적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신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빌라도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 왕이라는 칭호는 종종 로마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왕이라고 호칭을 했다면 이것은 조금 작게나마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반역하도록 선동했던 것은 당연히 거짓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백성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그 인기를 꺾어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실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고 왔던 질문이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셈을 아시고 불쾌하게 생각하시면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나에게 보이라. 거기에는 옥타비아누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가리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을 로마 사람인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이럴 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마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너 왜 독립운동해? 로마의 일본 순사들한테 고분고분해야지 왜 자꾸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너 좋은 말 할 때 독립운동 그만둬. 안 그러면 우리가 고발할 거야. 말 듣지 않고 계속 독립운동을 하니까 로마 순사들한테, 일본 순사들한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인데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동족을 고발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정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더라면 두둔해 주어야 되고 격려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 내막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발한 첫 번째, 두 번째 일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왕으로 부르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자신을 왕이라고 부를 때 사양하지 않고 그냥 용납하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수이 레게이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네 말이 옳도다.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처럼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번역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자, 만약에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면 저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고발한 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꼴 아닙니까? 맞다. 나는 스스로 나를 왕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이러면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벌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혐의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역이 좀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수일 레게이스라는 말은 네 말이 그렇다. 내가 왕이라고 한 말은 네 말이다. 내 말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칭한 것도 아니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가지고 온 혐의 사실들은 하나도 부합된 것이 없잖아. 그래서 죄가 없는 것 같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욱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장 봉기를 하려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 며칠만 이런 게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저 북쪽의 갈릴리로부터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온 겁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아 그래요?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입니까? 그 부분을 이제 귀담아 들은 것이죠. 사실 이번 재판은 빌라도로서는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재판입니다. 멀쩡히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판결을 해서 죽여야 되는, 괜히 유대인들 심부름이나 하는, 괜히 멀쩡한 사람을 대신 죽여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니 앞으로 총독으로 유대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로마에 반역하지 않도록 달래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랑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었죠. 여러분들 이번 고소는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그냥 돌려보내시죠. 그냥 몇 대 매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매질을 하시고 곤장을 치시고 풀어주시죠.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면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그 관할이기 때문에 마침 그때 헤롯이 갈릴리 지방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아, 그렇다면 나의 관할이 아니군요. 그가 갈릴리 출신이라면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의 관할입니다. 그가 마침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으니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는 헤롯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으시오. 그렇게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헤롯에게 갑니다. 꼭두 새벽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 헤롯에게 갔더니 헤롯이 의외로 좋아합니다. 헤롯이 좋아하는 이유는 옛날부터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전부터 헤롯 관련된 그 묵상을 했습니다만 자신이 형의 아내를 가로채서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삼았죠. 율법적으로 아주 부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질타하지 못하고 야단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세례자 요한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 그 눈에 가시 같은 헤롯을 죽이고 싶지만 헤롯을 두려워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또 헤롯을 그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하고 그 세례자 요한의 말을 달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새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그 말을 들으면서 모욕감을 느껴서 여러 가지 술수를 통해서 결국은 세례자 요한을 죽이게 만들었죠. 그래 세례자 요한이 죽자 이제 헤롯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헤롯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유명한 선지자가 활동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따르며 세례자 요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이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헤롯도 저 선지자는 세례자 요한의 영이 그에게 옮겨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자 했었죠. 전부터도. 그리고 뭔가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하니 자기가 보는 앞에서 뭔가 신기한 기적을 보여줄 것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자신에게 예수가 오고 예수를 끌고 온 유대인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고발하자 헤롯도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 빌라도 앞에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한 말씀도 안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희롱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씀 마지막에는 원래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였다. 서로 관할 구역은 달랐지만 서로 더 우월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보이는 다툼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13장쯤에선가 묵상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자신의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자기 관할도 아닌데 헤롯에게 허락을 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죠. 그리고 아마도 그런 일들이 쌓여서 헤롯과 빌라도는 관계가 나빴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날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많이 틀어졌던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은 회복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순환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화해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런 화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여기 빌라도의 입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죠. 네가 말하였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신 것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의 죄명이 스스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였다. 이것은 로마의 반역이다. 그래서 죽이는 거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그런 문구가 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또 유대인들이 로마 장교한테 가가지고 좀 바꿔 쓰라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우리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으로 실갱이를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죠. 그 소수민족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의 왕인 것뿐 아니고 온 천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온 천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애굽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아수르와 예루살렘과 애굽 사이에 큰 길이 있고 그 셋이 함께 모여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애굽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굴복한 적이 없는데 아수르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보다도 더 악랄한 놈들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의아해했었는데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인들의 왕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애굽과 아수르와 온 세상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왕이었을 뿐 아니라 4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왕이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다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나라 왕실이 힘을 잃자 그 주변의 제후들이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춘추시대만 해도 자신을 공이라고 칭했습니다. 공. 그런데 전국시대가 되면서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주나라의 천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공도 바치지 않습니다. 주나라의 천자는 명맥만 유지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왕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왕을 눌러야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적할 수 있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서 계신데 그 옆에서 나도 왕인데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권위와 능력과 통치의 범위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 그 조무르기 왕들을 왕이라고 인정해 준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다른 왕이 없고 필적할 만한, 경쟁할 만한 상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걸 모르고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고 유대인들은 주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뺨치고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고발하고 결국 빌라도는 주님을 죽는 데 내어주는 이런 답답한 일이 연속 동작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왔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임금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던 그 악한 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뻔히 주인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저는 상속자니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홀랑 차지하자.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미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이 참으셨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죽이고 당신의 종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을 경청하지 않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참으셨습니다.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영접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회를 많이 주셔도 끝끝내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듣지 않는 사람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주인이 당도하면 그 악한 농부들이 진멸된다고 하셨던 비유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 옴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느낄 것이고, 그날을 대비하며 기도할 것이고 준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해야죠. 그리고 성도들과 의기투합해서 힘을 모아서 봉사해야죠. 내부적으로도 봉사하지만 외부적으로도 구제활동을 펼치고,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죠. 그렇게 주님께 인도되면 주의 종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어야 되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아주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 일들을 중단 없이 전개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겠습니까?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